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대로 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선교사님이십니다. 50년 넘게 이분이 인도에서 사역을 했고 기록에 의하면 평생 6만 번이나 넘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타임지에 실린 것을 보면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로 존경받았습니다. 이런 분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1971년 12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드시니까 때로 뇌졸중으로 신경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분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눈의 초점이 달라져 글을 읽을 수가 없고 오른손이 마비되어 글을 쓸 수가 없고 혼자서 걸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 육체적인 이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나의 믿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 의들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뇌졸중에 참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그 믿음으로 매시 정각마다 기도했고 또 일주일 금식 후 걷기 훈련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딸과 사이는 늘 정원에 함께 다니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계속 아버지에게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스스로 걷기 시작을 했고 미국 의료진들이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는 1km 이상을 혼자서 걸었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도 다닐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그 후로 설교할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14개월 동안 50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영적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을 남기고 평생 사역지 인도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마지막 그 글에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두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실 것이다. 갑자기 나를 엄습한 뇌졸중 발작은 장애와 슬픔을 견디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와 슬픔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기회가 되었다. 예수는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으로 바꾸신다. 우리의 해질녘을 무엇으로 해요? 새벽녘으로 바꾸신다. 최근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저와 함께했던 우리 모친님들 참 몸이 안 좋다는 것을 알 때 제 마음이 늘 편하지가 않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한 여인이 나오는데 딸이 귀신이 걸려가지고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또한 읽기만 해도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또한 이 여인처럼 참 믿음이 없다는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제가 갖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었지만은 딸의 고침을 위해서 참 예수님께 간청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 귀신들은 딸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부스러기 빵이라도 얻고자 하는 갈급한 심정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쉽지 않은 그런 걸림돌, 장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가나안 여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나안 여자, 그것이 걸림돌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루보니게의 족속이라, 또한 이것이 걸림돌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왜 가나안 여자라고 했고 헬라 여자라고 했고 스루보니게의 족속이라고 했을까? 한 여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달랐을까?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통상적으로 헬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 사람은 무조건 헬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 문화는 문자 그대로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자기 문화를 지키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 외에는 모두 다 헬라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지경,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곳의 토착민들, 원주민들,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스로보니게 족속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수리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입니다. 수리아 지방의 보니게는 시리아의 베니게 사람이란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을 만났는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붙어있는 도시를 말하고 있고 바로 그곳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리아나 또한 레바논에 속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찌했든 지금 현재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어요? 가나안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가나안의 여인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외의 이방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한 대화조차도 나누기를 원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을 최대의 모욕적인 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개라는 표현. 여러분만 와도 너무 화가 나면은 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사람 보는 앞에서는 안 쓰지만 뒤돌아서 종종 그런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너무 화가 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선민된 이스라엘 외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개처럼 취급을 했고 지옥에 갔을 때 땔감으로 쓸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한 이방 여인, 헬라 여인, 가나안 족속 이런 단어를 쓰게 되었고 바로 가나안의 그 여인은 자기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이방인이었다. 다시 말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너무 큰 걸림돌, 장애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태인으로 태어난 것. 두 번째 감사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 세 번째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그 당시에 노예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이 사실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두로와 시돈 외에도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없인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참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히려 이방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참 이런 믿음을 보기 힘들다 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치료받기 어려운 그런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어머니의 모성이 아니겠어요? 어떠한 그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식을 이해한 것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반드시 신앙의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신앙의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걸림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한 불리한 조건이었지만은 오히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칭찬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조건, 인생에 살아가면서 불리한 조건이 신앙의 불리한 조건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는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방으로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을 자랑했고, 저들은 예수님을 비웃었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업신여겼던, 그 당시 율법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건만, 이 여인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때로 이런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받고자, 또 꿈을라도 얻고자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어머니의 모습,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을지라도, 이런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걸림돌, 그것을 좀 딛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거절하였지만은 딸의 고침을 위해서 간청을 했어요. 이미 그는 이방인으로서의 걸림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는 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치료를 받는 것보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마저도 거절했단 말이에요. 24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가난한 여자가 22절에 보니까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이 여인은 자기 딸을 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질렀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자기 딸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질렀던 것입니다. 오직 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이 침묵하심을 보고 23절에 제자들이 나섰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해결 안 하면 안 될 여인이니 예수님께서 여차여차해서 치료할 수 없으니 가라고 제발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그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우리 귓가에 거스리니 제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여인의 부르짐을 듣고도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 여인이 부르짖을 때는 누가 들으도록 부르짖었을까요? 예수님이 듣도록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들었을 것인데 오직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갈 정도라면 들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웬만한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고 침 3번 딱 뱉고 딱 돌아섰을 거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이 정도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 침 뱉기 좋아하잖아요. 화가 나면 침 딱 뱉고 너 내가 다시 보자. 이게 우리 한국 사람 문화 아니에요? 여기는 한 침을 몇 번 뱉고 돌아갈 만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예수님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 정도 되면 여인으로서 자존심 상할 만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돌아설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모아소서 도우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 척하고 자신을 버리려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오히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거절했을 때에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던짐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냐다. 세상에 그 여인을 뭘로 취급했어요? 개로 취급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이방인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민망스럽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절이라기보다는 모욕에 가까운 그런 거절이었어요. 어떤 여인이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지, 그 여인이 물러가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모성애가 발동한 거예요. 어떤 모욕과 어떤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딸을 낳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이것이 어머니 모성애 아닐까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에게 어떤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런 비굴한 것까지 자기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성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과 나는 때로 예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예수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혹시 이렇게 등을 치는, 혹시 침륜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결국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응답해 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지속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짓밟으면 밟을수록 우리는 지속하는, 하나님께 더 나가는, 하나님께 더 부르짖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거룩한 속성이에요. 아멘? 안 될 것 같으면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속성이란 말이에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또 꿈을해도 뭔가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침묵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등지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어린 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개처럼 취급받았던 어머니, 웬만한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떠나고 등지고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인데 오히려 그 여인은 욕을 해도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저주를 해도 그것을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어머니 모성이 아니겠어요? 딸을 사랑하니까 저주를 저주로 생각하지 않는, 욕을 욕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난의 그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일로 삐지고 작은 일로 눈물 흘리고 작은 일로 등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그렇게 나에게 크게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정도 했으면 등을 질만한데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하며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절하다는 말, 그 헬라어 단어 뜻에는 미완료 시제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지속적인 상태, 반복되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더 많이 절을 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냐고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그 딸이 치료가 되고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께 끈질기게 나갔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가난의 여인은 침묵의 시험, 거절의 시험, 멸시의 시험,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아니 예수님이 냉담하게 불친절하게 무시하고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장애를 뛰어넘는, 걸림돌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오로지 그 딸이 낳을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만이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조롱과 비난도 그것은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딸을 낳게 해야 되겠다는 그 소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고, 누가 나를 멸시하는 것 같고, 누가 나에게 모욕하는 느낌을 갖게 됐을 때 우린 쉽게 마음이 상하고 또한 힘들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나의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영성이 풍성하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딛고 이길 수 있는데, 우리의 소원이, 영적인 소원이 강하면 이런 부분은 딛고 일어설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영성이 풍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런 작은 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좀 모성애가 발동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중국 수찬성에 한 20대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 소식을 듣고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8만여 명이 희생됐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8만여 명. 베이잔현에 이 폐허가 돼가지고 구조대들이 가서 구조하면서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TV에 봤던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3, 4개월밖에 안 되는 한 아이의 어머니, 20대 어머니가 그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건물들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애를 들고 뛰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20대 어머니가 한 것이 뭐냐면 그 아이를 자기 품에 두고, 그리고 양손을 바닥에 짚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막아서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소원, 이게 모성이 아니겠어요? 자식을 살려야겠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들이 무너진데 그 몸으로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상황 속에서 아이에게 혹시나 이런 여러 가지 소리로 아이에게 고통을 줄까 봐 모유를 수유하는, 어머니의 젖을 먹이는 그 모습을 구조대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 울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 속에서 어머니가 핸드폰으로 문자 쓴 것을 발견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네가 살아남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어떤 희생과 대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보호하겠다는 구조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아기가 거기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처럼 가나안의 여인도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모멸감도 어떤 조롱도 감내하면서 이겼던 아름다운 믿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딸을 치료하기를 원한다면 네 믿음을 보여다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했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역사가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뭘 보여줄 때에 돼요? 뭘 보여줄 때예요? 믿음을 보여줄 때. 모성애가 발동할 때에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의 사람들이 나를 모멸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 없이는 이 일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세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딸의 고침을 위하여 은혜를 간청했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면 귀신 들린 딸이 병에서 나을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또 꿈이라도 주면 나을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가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의 자존심을 극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또 가족들이 많은 대가족 제도였어요. 농경사회다 보니까 대가족 제도였어요. 멋지게 한번 먹으려면 쉽지 않아요. 동태찌개, 고등어 한 번 먹는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동태찌개를 해서 식구들 하나 조금씩 다 나눠주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픈 시대니까 벌써 다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지 아세요? 어르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머니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먹고 남기는 거를 서로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럴 할머니가 내 눈치를 싹 보더니 머리만 다 뼈를 발라서 드시고 생선 하나 남은 거는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게 맛있던지, 왜 이렇게 그게 맛있던지. 예. 우리 때는 최근에 저희는 집에서 김을 4조각 내서 먹지만 그때는 4조각 낸 거 그 하나에 또 4조각을 내서 간장에 먹었거든. 그런 시대였어요. 배고픈 시대였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래도 즐거웠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스러기 빵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먹다가 보세요. 가난하니까 그 자녀들이 남겨놓겠어요? 다 먹지? 그나마 먹다가 그나마 그 개가 보니까 쳐다보니까 그래도 생색내느라고 그것도 넉넉한 게 아니고 조금 먹으나 마나한 조금 그것을 하나 던져주면 개가 덥석 받아먹는 그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고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신다면 병든 내 딸이 낫겠다는 믿음, 그것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아니었나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갖고 나오시나요?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발걸음.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주십시오. 자녀들 다 주고 남는 부스러기도 나에게 주시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내 딸이, 귀신 들린 딸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겠나이다 라는 믿음,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했을까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주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군인들이 왕을 만났을 때 썼던 단어예요. 무릎을 꿇고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 생명이 왕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죽고 사는 것은 당신의 손아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군인이 왕을 대할 때 주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사용하셨거든요. 이 여인은 적어도 예수님이 자기 삶에 뭔 줄 알았어요? 주인이란 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 딸이 죽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걸림돌이 되는 이방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주여, 주여.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인 걸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인 거, 이미 구약 시대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믿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니었어요? 그가 누구에게 들은 얘기인지 어떻게 된 얘기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냐 말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로 먼저라는 말을 뺐다면은 좀 이해될 것인데,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이 말은 맞는 거예요. 그가 자녀에게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 그렇죠, 개들에게 준다. 이 여인이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맞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준 다음에 남은 부스러기도 우리에게 주시면 내 딸이, 귀신 들린 딸이 치료받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자녀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시고 먼저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적어도 자녀들에게 먼저 주시고 나머지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졌고,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보혈, 완전한 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똑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방인 가나안 여인은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멸감도 그는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모성애로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정말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어가지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곳에 나오고 계십니까?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얘기는 제가 많이 사용했던, 인용했던 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최고의 삶이라는 저서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뿐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라고요? 우리의 생각뿐이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받아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형편이 나를 제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적어도 가나안의 여인은 자기의 딸은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었다는 믿음은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씀을 했고,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의 여인 같은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문제는 예수님이 키가 돼서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